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죠? 정말 이렇게 블레싱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요즘 날씨인데요. 갑자기 이 사진은 또 뭡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요. 저의 이웃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웃집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렌트를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집에 주인이 살고 계세요. 처음에 집을 얻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이 저희들을 이제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할머님께서 얼마나 농사 짓는 걸 좋아하시는지요. 텃밭에서 별별 야채, 채소들을 다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손수 본인들이 이렇게 따셔서 정성껏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저것은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는 분께서 저렇게 참고 자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대접을 받고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음식도 좋았고요. 대화도 즐거웠습니다만은, 근데 제 마음이 참 좋았던 것은,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이 인종도 다르고요. 또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또 환대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그분들이 저희에게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아마 제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대접을 받고 나면요, 그냥 밥만 배불리 먹고 나오는 때도 있고 그냥 이야기만 기억에 남을 때도 있고 한데, 참 좋은 그리고 진심이 담긴 진실한 환대를 받고 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일으켜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환대를 베풀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이런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새삼 지난주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환대가 아니라, 환대의 반대말이 뭐죠? 이 환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느낌이고 확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은데, 환대의 반대말, 냉대 혹은 박대받았다고 그러죠. 또는 푸대접,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냉대나 또 박대, 푸대접을 받고 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화가 나고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억지 미소, 과잉 친절, 이런 어떤 형식적인 환대를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다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죠. 죄송하지만요, 교회를 가보면 여기는 안 웃는데 여기만 이렇게 웃는 안내위원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네,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기를 바랍니다. 억지미소와 과잉 친절, 영접하는 환대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이상하게 따뜻하고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발 후자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진심을 알아챕니다. 아무리 꾸며내고 또 감춰도 진심을 알아챕니다. 저 태도와 행동이 진짜인지 형식적인 것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부를 담당하는 교회 환영팀은 형식이나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에 나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공동체고요, 누가 오시고 또 떠나시게 될지 알 수 없는 늘 문이 열려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환대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냉대를 받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가 좋은 거고 또 냉대가 나쁜 것이면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환대를 굳이 신앙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태도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자세 정도로 여겨도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환대가 굳이 신앙적인 자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대는 단순히 누군가를 잘 대접하는 윤리적인 행위, 바람직한 태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 줄 알고 환대를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신앙생활 101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베이직으로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환대가 이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택했습니다. 환대, 하나님의 마음. 자, 그것을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환대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왜 그런가 하면요, 환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와 아름다움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거기서 참 행복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환대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강과 호수, 그리고 햇빛과 비, 꽃과 나무, 바람과 구름, 계절을 따라서 피고지는 온갖 생명들은 그냥 단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깊은 환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며 그 환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민감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은 아무런 감흥도 없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환대의 손길로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지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읽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의 손길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서 차가운 냉대로 그렇게 반응을 했죠. 죄가 끝없이 확장되어 가고 세상은 회복의 그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환대를 우리들에게 베푸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거절한 환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환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환대 사건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에 이어서 독생자를 주시는 환대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환대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뉴 크리에이션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그런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창조가 하나님의 환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환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제2의 환대다. 새 창조로서 우리에게 또다시 베푸신 하나님의 환대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냥 훌쩍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신 게 아니죠. 홀로 남겨질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 깊은 주님의 마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 한자로 보혜사,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정확하게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변호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돕고 온전한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베풀어 주신 살아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가 삼위일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환대는 이처럼 단지 인간적인 차원의 바람직한 윤리적인 그런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경험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대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도구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환대는 이렇게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행위이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신앙의 외직이고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윤리적인 행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신앙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거의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라고 하나요? 진공 상태에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요. 앞에 무슨 말이 있었고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들이 전해졌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고 돌봐주었다. 그러면 의인들이 물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드리고 돌봐줬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가르침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곧 예수님이 금방 체포되셔요. 그리고 처형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환대를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자기 물건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아주 급진적인 환대를 펼치게 되죠. 이름하여 Radical Hospitality,
역사 이래 이런 환대를 펼친 공동체가 없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오너십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같은 자세는요, 엄청난 그 결과를 불러옵니다. 주후 1세기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짝이 없는 그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 몰티머 아리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토록 어렵고, 여러분 주후 1세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또 알면 할수록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절입니다. 하나의 그 유대교 분파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마리를 이분이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 기독교인들의 너무나 특별한 환대의 관습.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당대에 어떤 황제가 자신의 영주들에게 써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기독교인들처럼 환대를 베풀어 보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보낸 증거가 있어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 로마 정치인들의 눈에 굉장히 불편했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가는지 그것을 감동을 받고 영주들에게,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라고 친다면 지방도지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을 본받으라고, 환대를 실천해보라고 황제가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까운 친지,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커다란 매력을 느끼고 담쟁이 넝쿨손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환대는 이처럼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생명력의 뿌리였습니다. 무슨 프로그램과 무슨 좋은 어떤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대하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환대를 베풀었던 것,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그토록 아름답게 기가 막힌 방식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가 이제 3달 남은 지 이렇게 개척한 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 해도 잘못된 방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전략을 짜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몇 명일지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우리가 진정한 환대의 영성을 배우고 조금씩 진실한 환대의 삶을 실천함으로 이 1세기에 있었던 놀라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도 좋아요.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성서적인 방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환대의 삶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배워야 하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환대가 마치 박제처럼 그 건조한 형식만 남아버린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잉 미소, 억지 친절, 의무적인 환대를 넘어서서 마음을 다한 환대, 진실한 환대를 실천할 뿐 아니라 환대하는 자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주상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잠깐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환대를 펼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삼위일체, 환대의 삼위일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외우기 쉽게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는 참 묘합니다. 둘은 부족하고 넷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자, 삼위일체. 오늘도 여러분 외우시라고 삼위일체 환대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학원 강사 같은데 묵상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저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마음 하면서 창조,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액션을 취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떤 실천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환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을 저는 무의식의 환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환대하는 습관이 그리고 자세, 마음이 사라진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는 주로 냉대, 박대, 푸대접, 이게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했는데 푸대접을 받아 야단을 맞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냉대죠. 이런 경험이 우리의 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가 좋은 건지 알면서도 환대할 줄을 몰라요. 우리 상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랑받은 10번의 경험을 사랑받지 못한 한 번의 경험으로 다 날려버려요. 참 그럴 때 많아요. 정말 사랑받은 경험도 많은데 딱 한 번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경험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꾸만. 냉대, 푸대접, 박대받은 경험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환대를 베푸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환대, 잃어버린 환대의 능력을 소생시키려면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냉대받은 작은 경험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담을 쌓고 막연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참 안쓰러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대하는 습관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환대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고리로 연결된 심리적인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해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그 차이는, 그것을 가름하는 차이는 이런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 우연히 그랬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의식 속에 젖어 사는 사람이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한 것도 무언가 필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창조물과 자연을 볼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좋다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환대로 느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음식을 먹을 때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나를 깨우는 것은 자명종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환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이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신비한 것들 투성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수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의지와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 속 깊은 신비한 인도하심과 속 깊은 환대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해내야 내 어두운 무의식이 질서로 바뀌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하는 삶을 살려면 무의식의 환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환대가 끊임없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들러붙어 있던 차가운 마음 그리고 막연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생겨있던 환대의 본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느끼고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환대를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삼위일체한 그 환대법 중에 성부 환대법이에요. 네, 무의식의 환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성자 환대법. 그리고 이것은 아까는 무의식의 환대라면 이번엔 의식의 환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에 해당합니다. 참된 환대를 실천하려면 우리의 무의식을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기억으로 따뜻하게 바꾸어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환대를 향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그리스도 대하듯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투박해 보이는 사람들, 괴짜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참 왠지 마음이 가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저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싶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리시들 아시죠? 아이리시의 그 선조가 되는 그 민족이 켈트족이죠. 켈트족,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낯선 자의 가면을 쓰고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거의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낯선 자의 가면을 쓰고 오신다. 그래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바베띠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보신 분이 계시네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1시간 남짓 되는 영화인데 얼마나 귀한 영화인지 몰라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켈트 영성에는 참 따뜻하고 깊이가 있는 환대의 전통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자 보잘것없는 자가 진짜 예수님인데 변장하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과 이 켈트족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진지한 믿음으로 그들의 의식을 바꿨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바보가
어떤 바보가 투박하고 또 무식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고 대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거리껴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성숙한 교회는 그 사람을 가능한 대로 환대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애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보잘것없는 자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렇게 믿고 노력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진지하게 믿고 따르고자 했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너희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할 게 바로 나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그 옛날 초대교회에 들려졌던 그 음성이 우리 교회에도 들릴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은총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성부 환대법, 성장 환대법, 마지막으로 성령 환대법을 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시대, 보통 구약 시대를 말해요. 성자 시대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짧은 시기지만 그 복음서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환대법은요, 교회를 환대 실천의 장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교회에 모이는 줄 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예배 드려도 될 텐데 왜 공동체로 모여요? 힘든데. 거북한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네,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대를 실천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환대를 훈련하고 진짜 환대할 수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환대 실천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환대를 훈련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허그 운동. 허그 아시죠? 이렇게 포옹하는 거. 허그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거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안아줘. 근데 허그 행위가 스킨십이기 때문에 남녀간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UMC에서는요, 허그의 그 방법을 이렇게 하다란 적도 있어요, 교회들이. 허그 한다고 그러면서 막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가 허그할 때는 이렇게 살짝 비껴서,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뭐 방법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허그하는 일은 그 자체로 환대의 심벌이에요. 사인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우리 교회들이 좀 밋밋하게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좀 그러지만 마시고 이렇게 안아주고 잘 지내십시오. 처음 만날 때는 반갑게 형제 자매를 안아주십시오. 허그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얼마 안 되는데요. 30명, 40명, 어떤 때 50명도 모이는데 오늘 이상하게 행사하는 날인데 좀 적게 왔네요. 30명, 40명, 50명이 모일 때 모이는 것 치고는 서로 너무 잘 모르세요. 참 허브,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스킨십으로 정말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환대의 차원에서 우리 허그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낯선 교우를 초대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께 과제를 드립니다. 반드시 낯선 교우를 초대해서 차를 나누시거나 혹은 식사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도 좋아요.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셔도 좋고 뭐 어디 스타벅스도 좋고 또는 뭐 여러분이 좋으신 데로 초대하셔서 잘 아는 사람 말고요. 예쁘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분들 말고 그런 사람만 찾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제일 모르는데 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싶은 분을 정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을 좋은 시기에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늦으신 거예요.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 전에 낯선 교우를 초대해서 정성껏 한번 대접하는 환대의 실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실천 운동의 차원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과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서로. 세 번째,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공동체 섬기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반주자로 또 파워포인트로 또 음식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성경 봉독하는 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사역자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목표는 모두가 1인 1 섬기기, 1인 1 사역 섬기기에 나섭니다. 이것은요, 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는 우리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빌딩 아니에요. 어거나이제이션, 이게 조직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예배를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인 1사역 봉사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주보에 보면요, 커넥션 카드 뒤에 보면 섬기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한번 주보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네, 등록 절차하고는 밑에 보면 다음 분야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안내위원, 이름표위원 등 봉헌송, 예배, 파워포인트, 헌금위원, 세교 안내, 방송, 음향 및 조명, 녹음 및 CD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녹음 및 CD 제작은 현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거는 지워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 거룩한 독서, 말씀 낭독하는 봉사도 여러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시면 그냥 해야지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껏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환대 실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퍼져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환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토록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정하고 축하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 환대 실천을 우리가 앞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신앙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실천으로 환대를 아름답게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낭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금주의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원으로 첫 번째로는 환대 실천의 일환으로 낯선 교우 초대 계획하기. 이거는 이번 주에는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을에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를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 사역 결심하기. 이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번 주 중에 구체적으로 결심하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들으신 말씀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실천해 주시기를